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앞에는 결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뒤에는 결국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발음이 질곡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요. 결국과 질곡은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질곡한 인격이 아니라 결곡한 인격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발음이 잘못되어서 전달이 잘못되었으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그 질곡이라고 하는 말은 지우고 결곡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120살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맞은편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높은 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임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강정훈 목사님이 제게 모세도 그랬어라고 하는 자기의 책을 저서를 한 권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 모세도 그랬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고 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전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모세는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이 강정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 학문에는 통달하였지만 애굽의 학술의 모든 것들을 배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에게 믿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알 수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모세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는 40년간을 거기에서 삽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략 한 30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30세가 지나야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40살이 되어서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한 10년쯤 살고 있었을 때 되어진 일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를 택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보이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 전역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는 120살의 나이로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왕성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권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시종되었던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는 임종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는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요. 요즘 이혼 숙녀 캠프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팔직꼰. 지팔자는 지가 꼰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인데 말이 참 재밌어요. 직팔직꼰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팔복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 아니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애통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이에요? 늘 심령이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됨을 삶을 살아가는가? 이 팔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도 절대로 빛된 삶,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소금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빛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가면 다시 저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파고, 또 거기에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면 또 저쪽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을 빼앗길 때마다 우물을 팠어요. 에색이라고 하고 신나라고 하고 느호봇이라고 하는 우물들을 파서 그 지역을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온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굉장히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모세가 위대한가, 여호수아가 위대한가?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터를 닦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터 위에다가 빌딩을 지은 사람이에요. 터를 구입해 놓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롯데타워 같은 큰 빌딩을 지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비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인이 좋은데 끝이 결과가 나쁜 것을 용두삼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원인이 위대하게 보이고 결과가 좋으면 원인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책임을 맡기고 물러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왜 모세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모세의 삶은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보면 모세가 분노합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음을 보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합니다. 내가 그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할지니 회중과 그들의 모든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온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네 감정을 앞세워서 반석을 2번 내려쳤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죽는 기록이 신명기 34장의 기록입니다. 죽기 전에 모세는 신명기 3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래서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금신을 만들어서 우상에 빠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지러져 버리면, 우리에게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온유함도 필요 없어요. 사랑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목사는 거룩해야 돼요. 가장 최고의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예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최고의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왜 거룩한 사람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어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격적으로 알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분노도 나오고 오해도 생겨나는 거고 곡해도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누구냐면 모세였기 때문에 가장 선지자다운 선지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적과 기사,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3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모압 땅에 있는 큰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까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의 이 양을 준비하고 그 이 양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저는 효성교회에서 33년을 목회하였습니다. 제 목회 철학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강창호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의 생애도 40년씩 나누어서 3기로 나누어집니다. 40년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하였던 시기였습니다. 80년까지 40년에서 80년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의 생활을 보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에서 120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저의 목회도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92년에 효성교회 유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 11년간 목회할 때 그 11년간은
목회한다는 것이, 효성교회에서 내가 목회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아버님이 목회했던 교회였고, 또 그 속에는 그때 뭐 세습이네 뭐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목회적인 환경이 저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옮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좀 옮겨보려고 굉장히 갈등을 겪었던 시기가 한 11년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14년까지 11년간은 예배당을 건축해 보려고 굉장히 무던히 고민하고 고통했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아버님이 20여 년을 목회한 교회이고, 나도 어영부영 잘못하면 20년을 채울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20년, 내 20년 그러면서 예배당 하나도 건축하지 못하고 가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하고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그런데 예배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인들의 그런 생활의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그 예배당을 지으려고 10년 동안 굉장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그렇게 준비했던 기간이었습니다. 12년의 예배당을 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에 헌당식, 2년 뒤에 헌당식을 하였습니다. 12년과 14년 2년 동안에 저는 내가 물러나야 될 때가 언제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25년도에 목회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은퇴하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써서 붙인 것이 떠남을 준비하라 2025라고 하는 편말을 내 서재에다가 딱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문을 나갈 때마다 그것을 한 번씩 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가 33년간의 목회한 모든 것들에 대한 목회자의 고민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중세시대의 신학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신학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렇게 중세신학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부할 수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유가 들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신학, 종교개혁의 신학자들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신학을 이렇게 깊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신학은 교회들을 다 분립하게 만든 신학이 종교개혁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깊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현대 복음주의 신학을 또한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만지르하고 멀쩡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은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의와 갈등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에라스무스 형에게라고 하는 목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루터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 칼빈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는 그렇게 에라스무스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에라스무스 형님에게라고 하는 편지 속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제 목회 33년의 목회에 대한 한마디 표현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견고성도 지켜내지 못한 목사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포용성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목표를 잘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원인과 결과의 모든 것들을 교회적으로도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노예도 굉장히 반듯하게 이끌어 왔기 때문에 노예회관도 만들고 노예 역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총회는 제 역량 밖에였습니다. 교회도 작았고 역량 밖의 문제였지만 그래도 총회 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썼던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총대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독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솔로몬에게 있었던 불안, 믿음을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놔요. 그런데 이 보험을 든 것이 제대로 내가 탈 수 있을까? 뭐 국민건강보험 뭐 이런 거 연금 뭐 바닥이 난다 어쩐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탈 수 있을까? 불안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그는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불안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고독하지를 못했어요. 고독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요. 불안한 사람은 자기의 방 안을 감옥으로 만들지만 고독한 사람은 자기의 방 안에 홀로 있어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들을 걱정합니다.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아내는 고독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한 삶을 살지 말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불안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독함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독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간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고독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덕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